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제목이 뭐죠? 그의 죽으심과 기약이다. 제가 브라질에서 왔지 않아요? 브라질은요, 사순절 전까지 실컷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바 축제라고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10월에 리오라고 합니다만은 축제가 그때쯤 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구경하느라고 돈을 엄청 내고 그런 때가 바로 이 사순절 전에. 그래서 실컷 놀고 먹고 마시면서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때 애기도 많이 낳고 그때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마약 너무 많이 하고. 올해는 아마 이 코로나 19 때문에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순절 들어가지요? 그럼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이 가톨릭 전통 가운데 하나가 사육제 동안에는 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팔지도 않아요. 그럼 고기 대신 뭘 먹나? 생선을 먹습니다.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 이 40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 뭐 했죠?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기 전까지 40일 전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시간에는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는 시간이요. 왜 십자가 지셨지? 왜 그 거룩한 분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시간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간이 이 40일 기간 동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성이 강해지는 시간이요. 주님과 아주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에 대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글쎄요, 전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물을 삼가고 와인 먹는 거 조금 더 줄이고, 술 먹는 거 줄이는 기간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near 주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한가? 십자가가 그 서양 태극기 보면 십자가로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세상에 2000년 역사전으로 가면 십자가처럼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십자가처럼 비참한 게 없고 십자가처럼 형벌이 무서운 게 없어.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떻게 죽여요? 창에 찔려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사람을 비틀어 죽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햇볕 밑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도대체 왜? 예?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기독교는 이 성전 안에 늘 십자가를 둘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 저 십자가 입구에 들어갈 때 얼마나 높이 세웠어요. 전전 저 십자가 보고 우리 교회가 어딘가 멀리서도 보여요. 얼마나 높이 세우는가? 왜 저렇게 십자가를 높이 세웠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죠. 저주여 형벌이요 비참함이요 수치인데 왜?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이 많아요.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십자가 이래로 이제는 저주가 아니요 은혜요, 형벌이 아니요 축복이요. 예?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거요. 여러분, 한국의 불교 가운데 가장 고승을 누구로 쳐주는 줄 아세요? 정철 스님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 그분은 한국의 불교에서 최고의 고승이에요. 얼마나 돌을 열심히 닦았는지 5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앉아서 금식하며 돌을 닦은 분. 보통 분이 아니야. 어떻게 5년 동안 눕질 않습니까? 그 생애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고 죽는지 아십니까? 그 생애를 보면 그 유언이, 마지막 유언이 내게 이렇게 많은 죄를 누가 담당할까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돌을 열심히 닦았지만 자기 죄 문제는 해결 못했어요. 이 많은 수미산과 같은 이 죄를 어찌할까?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석가도 지옥에 있고 달마대사도 지옥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돌을 닦아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깊은 돌을 닦아서 경지에 올라가야 된대. 쉽게 말해서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 죄가를 그대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메디에이터.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기독교 진리의 근간입니다. 근간. 이게 허물어지면 기독교는 다 허물어집니다. 나의 죄가를 대신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죠.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No way. 중보자요. 기독교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주님과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the center,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구원의 베이직, 기초입니다. 십자가를 얼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요.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리 상관없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복음서는 왜 써졌어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증언하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진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의 성육신을 얘기해야 되고 그의 십자가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가. 그런데 아니
구약에 보면 여러분 피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 제사 드렸지 않아? 아벨이 피제사 드렸대. 하나님이 받으셨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대. 피제사 드렸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피제사 드렸대. 그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 예법을 가르쳐 준 게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가운데 레위기 1장에 보면 burnt offering 뭐예요? 번제, 가장 대표적인 제물법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데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허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흠없는 소를 혹은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누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딱 씁니다. 그럼 제사장이 여보시오, 예, 아무개씨, 예, 그 소나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오. 손을 딱 얹어. 그리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소나 양한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를 이 소나 양이 대신 받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적질했습니다. 이 죄가를 이 소나 양이 대신 받게 하옵소서 하고 내 죄를 다 어떻게? 소나 양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안수로 하는 거예요. 안수. 그리고 나서 이 소나 양을 끌고 온 이 사람이 이 제물이 되는 이 소나 양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글쎄 이 전문적인 보살꾼은 잘 죽일지 몰라도 몇 년에 한 번 데리고 와서 이 죽이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게 돼 있어. 본인이 하게 되는데 소나 양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래요. 첫째로 심장을 찔러야 돼. 여러분 소심장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아무리 봐도 모를 거요. 너무 깊은 데 있어서 창 같은 거를 긴 걸 가지고 와야 찔러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찔리는 게 아니라 그 심장에 찔을 때까지 찔러야 됩니다.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끔찍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급소를 망치로 쳐야 됩니다. 여기 급소를 치게 돼요. 이 급소를 치는데 잘못 치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눈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래요. 이게 실제로 자기가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핏줄을 끊는 거예요. 이 핏줄을 끊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아요. 피가 다 흘러가지고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막.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껍데기를 벗긴대. 가죽을 벗긴대. 여러분 가죽 벗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글쎄 어떤 사람 아니 뱀 벗기듯이 벗기면 되죠.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도 이 뱀 잡고 내 보는 앞에서 뱀 껍질을 탁 벗게 되니 먹는 사람 봤어요. 정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친구가 꼭 있어.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거 몰라? 세상에. 근데 거기 충도 많고요. 그거 먹으면 안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뱀 껍데기 벗기듯이 벗기지는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은 이 여기서부터 벗긴대.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벗긴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하는 줄 알아? 각을 떠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띄면 여기 각된 부분 있죠? 전부 자르는 거야. 전부 자르는 거야. 각을 뜬다 그래. 그거 하고 나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드리는 사람도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래가지고 burnt offering 불에다가 제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향기롭게 받으신다 그러나?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쉽게 말하면 소나 양에게 전가됨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것을 인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나 양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이 전가한 그 죄를 완전히 불에 태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증표요. 그게 증표. 피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사람의 모든 구조를 다 만들어요. 심장 구조도 말고 다 만드는데 지금도 피는 못 만들어요. 피에 뭐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 피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피를 만드는 거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피 없으면 뭘 받아야 돼? 지금도 수혈 받아요. 피를 만들려면 왜 수혈을 받겠어? 못 만들어요. 피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병원에 가자마자 하는 검사가 뭐요? 피검사요. 피검사. 피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웬만한 정도의 뭐를 알 수 있어? 질병 정도를 다 알아요. 피검사부터 합니다. 피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혈청이 있고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어. 그로 인하여 영양분이 공급되고 우리의 산소가 공급되고 건강한 사람은 이 모세 혈관까지 조그만 혈관까지 피가 잘 돈답니다. 이게 잘 안 돌면 살이 썩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피가 모세 혈관까지 가지 않아서 썩는 거야. 썩어. 여러분, 피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옛날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이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창세 때부터 피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참하게 죽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미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번제, 불에 태우는 제사요. 소제, 쉽게 말하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제요. 혹은 뭐예요? 여러분이 죄에 지어서 드리는 제사 있어. 5가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에 보니까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가 담당시키셨도다. 예언서에 와서는 훨씬 더 발전된 제물을 보여주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예언서에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아시나요?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편에 보거나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하고 계세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성취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22편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지 않고 누가복음에 그대로 응답돼요. 또 예언한 거 시편 22편 16절에 내 수족을 찔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족을 못 박히는 거 마태복음에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박사막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그대로 응답돼요.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난 게 다 성취돼요. 쉽게 말하면 그의 죽으심은 기약이 있어서 죽으신 거지 어쩌지 못해서 죽으신 거나 벼랑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주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연결성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고 힘든 게 많고 요즘에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네가 나의 십자가를 아는구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십자가 지셨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더라? Christ died for the ungodly. 경건치 않은 사람, 신앙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Christ died.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3번씩이나 말씀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심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디거니와. 또 한 넘겨주실래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Christ died. Christ died.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5장 6절부터 11절이요. 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야. 3번씩이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제가 언젠가 한국 갔더니 텔레비에서 그러두고 맥주잔이나 혹은 포도주잔을 딱 들고서 뭐라 그래요? 위하여 그러더라고. 위하여. 그래서 아니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위하여라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 안에 자기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위한 것에 더 배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위하여. 여러분, 그 본질적인 어원은 성경에서 나왔어. 이 회페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위하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몰라. 너희를 위하여. For you.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For me. 나를 위하여. 이 for you라고 이 for 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왜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건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위한 거요. 죄책감에서 지금도 갈 바를 모르는 그분들을 위한 거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큰 고통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제사로 드렸으나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짐승 대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것도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들이심으로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속죄가 여러분의 피를 언제나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 그분 한 분으로 족해. 할렐루야. 아멘. 왠 줄 아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은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왜 죄가 없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니까. The essenc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 그분만 우리의 죄값을 그러기에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석가모니, 노웨, 공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분이기에 우리하고는 아무 용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됐다고? 첫째로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 hopeless요.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은 없어. 우리는 자연인이랑 똑같아. 자연인 알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 자신의 충동되는 욕구대로 사는 사람. 이게 소위 연약할 때요. hopeless. 구원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라요. 연약할 때. 예수를 전혀 몰라요. 그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여러분이 알았어요? 몰랐죠? 왜 주셨어? 아이고, 비참하기도 하네. 두 번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when we were sinner,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라는 건 저는 5가지로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총 죄의 총체가 뭐냐? 첫째로, 죄는 병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병. The sinner is a disease. 병이요. 어떤 병이냐? 심각한 병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얘기할 때 문둥병을 얘기하거나, 그렇죠? 죄를 얘기할 때 이 다리를 못 쓰는 꼿꼿하게 걷은 사람, 예수님이 만난 사람, 소경인 사람, 혹은 죽은 사람, 병으로 인하여. 죄는 본질적으로 병입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하여 병들어, 어제 얘기 들었더니 54만 명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반이. 아이고, 병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54만 안에 들은 것도 감사하시오. 여러분, 이 병은, 죽음은 끝나지만 죄악으로서의 병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인적인 병이 들어서 스스로 좌절하여 죽는 게,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죄는 병이다. 두 번째, 이게 의학적으로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죄는 뭐요? 빚입니다. 뭐라고요? 빚이요. 빚. 여러분, 죄인들은 다 빚쟁이요. 여러분, 빚쟁이가 항상 갖는 감정이 뭔 줄 알아? 빚진 사람만 보면 어떻게 돼? 도망가. 어이구, 안 올라나 그래. 빚쟁이는 평생 빚으로 인하여 무겁게 삽니다.
절망적으로 삽니다. 예수님도 예화로 여러분 아시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너 빚 갚아 그랬더니 최대한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애를 쓰는 게 탕감해졌어.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5조요. 5조. 이 사람이 탕감 다 받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빚박하고 빚 안 갚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혹중으로 집어넣어. 이 소문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들렸어.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5조 원을 빚을 탕감시켜주는데 뭐? 너 100달란트 이 달란트가 한 사람 앞에 하루 싹이요. 그럼 100달란트면 한 3개월? 3개월 치싹이요. 얼마나 되겠어 그게? 그런데 5조 원을 탕감받은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글쎄 하루에 10만 원씩 100달란트 하면 1000만 원 정도 될까? 그거를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죄는 빚이요. 빚 갚아요. 여러분 다 빚쟁이요. 빚 갚아야 돼. 나도. 그래요. 죄는 빚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첫 아내가 되는 고멜은 뭐 하는 사람이요? 창기였지 않소. 근데 하나님이 창기를 데려다가 이 수총각인 이 호세아 보고 결혼하래. 왜냐?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이 고멜은 뭐요? 이스라엘이요. 창기인 이스라엘.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려온 줄 알아? 돈으로 갚고 보리싹을 주고 데려와.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창기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죄는 쉽게 말하면 빚쟁이에요. 빚 갚아야 돼.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마귀에게 죄값을 갚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요. 나는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갚아주셨대. 그래서 it is finished.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헬라 말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갚았다 그런 뜻이요. 너의 죄값을 갚았다. 너의 사망의 값을, 너의 저주의 값을 내가 갚았다 그런 뜻이요. 갚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빚쟁이 의식을 가져야 복음도 전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그러니까 이 빚 갚는 건 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빚이 갚아지는 거야. 아멘? 왜냐? 여러분도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지 않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어? 피와 땀을 흘리고 가진 애를 써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여러분은 그 빚을 갚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는 또 뭐냐? 죄는 여러분을 종살아야 하게끔 만드는 게 죄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마귀는 죄를 통하여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을 마귀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알코올의 종이 돼버려.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도 하다가 한국에서 노름쟁이 이 손을 끊었는데도 나중에는 발로 하더라고요. 야, 이 노름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노름의 종이 돼버려. 그거 안 하면 벌벌벌 떨려. 이게 완전히 종이 돼버리는 거야. 죄의 종이요. 알코올? 못 먹으면 수전증.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얘들 하도 젊은 학생인데도 술을 많이 먹어서 떨려 막 이래.
이 수전증. 이게 완전히 알코올에 중독된 거예요. 먹지 않으면 막 이상해진대. 마약에. 요즘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귀가 말하고 있어요. 약한 세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이런 죄의 종에서 여러분을 자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십자가의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마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 이게 안 되거든. 안 됩니다, 이게. 해를 써도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쉽게 말하면 죄는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판단하는 게 죄요? 당신은 유죄요. 법적인 용어로 당신은 유죄요 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죄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그래.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변호사로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하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 무죄니라. 할렐루야. 무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못 받아.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다섯 가지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영적인 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빛으로부터. 그죠? 악한 세력, 종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죄에서 무죄로 선언된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다종교에는 이런 중보자가 없어요. 없어. 어떤 부부가 주일날 와이프가 교회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여보 당신 교회 가서 나 대신 2배, 3배 은혜 받고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알았어. 여보 근데 오늘은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 앉아요. 앞자리. 앞자리가 이 복자리요. 어떤 목사님은 뒷자리는 쳐다도 안 본대. 가까이 와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가까이 와. 가까운 자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 알았어. 근데 졸지 말아요. 알았어.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은데 그날따라 은혜를 받아. 너무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뒤에 가서 요즘에 뭐 했잖아요? 뒤에서 하기하는 거야. 요즘에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만. 뒤에 가서 그런 게 다 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보 정말 사랑해? 이제는 부인까지도 감동이 됐어. 너무 감동이 돼서 아니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목사님이 뭔 설교를 했나 물어봤어. 여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야? 그건 알려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설교를 했길래. 그래서 이제 사과 한 상자를 딱 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갔어. 우리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고 와서 내 뒤에 와서 나를 안으면서 꼭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야. 은혜를 온판 받았대. 여러분 사실 가까운 사람이 원수일 때가 많아. 먼 데 있는 사람은 상관도 없어.
부부간이 원수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싸울 때는 세상 없이 그렇게 많이 싸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좋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문제야. 친정 식구가 문제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시부모가 문제고, 그죠? 시부모가 문제고, 항상 그래. 은혜 받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이게. 이게 말로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가 다 변호사야. 얼마나. 여러분, 딱 한마디 하면 다른 거 없어. 싸우다가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싸워지지 않아. 변명이 많으니까 그렇지. 나 본래 그래. 여러분, 이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나.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 안 쳐다보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대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대요. 원래는요 4살까지는 아이들이 사랑받은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4살까지. 나도 4살 전까지는 어머니가 뭐 해주시는 거 하나도 몰라. 그럼 4살 전까지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사랑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죠? 받았으니까 그렇게 크고 자랐지. 생각이 안 나는 그때도 사랑은 뭐였어요? 받은 거요. 받은 거야.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난다고 사랑을 못 받은 거요? 아니요. 생각만 안 날 뿐이지. 그때 여전히 전 먹였어. 여전히 여러분의 똥 닦아줬어. 여러분에게 여전히 옷 입혀준 거요. 우리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 본체인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God's love. 아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야. 이것 좀 알아라.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네가 체험했든 안 했든 이거를 알아라.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받고 십자가가 내 마음에 꽈서 콱 부닥치면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아멘? 나의 죄값을 대신한 분이 계셨네. 감격합니다. 몇 날을 잠을 못 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음식을 안 먹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예수 믿는 맛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어떤 유학생 유학 오면 돈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 근데 애가 병이 들었어. 전에 같으면 한 2, 3일 지나면 금방 뛰어나가 놀고 뭐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떡할까 병원에 가도 별일이 없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 이 아이의 아픈 것을 내게로 다 옮겨주세요. 이 아이 아픈 거 내가 못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픈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이가 낳았대.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기도야. 이게 진짜. 어떤 암 환자한테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의 암병을 내게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이 십자가 지는 기도요. 이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나서는 너무 감격해서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해. 십자가 기도가 그런 거요. 원래가. 아내가 아프면 아내 아픈 거 내가 대신
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그렇게 한번 해봐요. 멋쟁이 남편이지 정말로. 아멘? 아 정말이요. 멋있는 남편이 바로 그런 남편이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고 의로우심, 여러분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reconciliation.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는 거요. 화목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칭의도 얻게 하시고 화목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뭐 하게 돼? 하나님 하면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충만해진대.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십자가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 거요. 기쁨을 얻는 거. joy, joyf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명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쫓아감으로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 회개의 기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를 3번이나 너희를 위하여 반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신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